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인사만 하라 그랬더니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아멘을 하고 축복을 서로에게 빌어주었는데요.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우리끼리 하는 건 참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평강을 여기에 있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끼리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려다 보면 이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스로가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저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반응을 조금 보이다가 금방 또 마음의 문을 닫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에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나까지 시험 들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냥 나라도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참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돈 문제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리더들의 어떤 비리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더 가속화시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중매체예요. 교회가 잘하는 게 무척 많은데 잘하는 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못하고 흠잡을 것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게 하고 확대해서 그냥 대서특필을 가는 그런 보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축을 받아요. 아, 저런 뉴스가 또 나왔구나.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겠네.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주눅이 들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 바쁘죠. 복음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좀 나누려고 하면 아유 바빠. 다른 이야기하면 귀를 쫓고 세우고 듣는데 이 복음에 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좀 어떻게 살았는지 전해주고 싶어서 입을 열면 아우 나 바빠. 그리고 휙 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바쁘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이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유 내 형편이 이런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아유 난 학교에서 공부도 못했는데, 내가 저 친구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밑에서 놀았고 저 친구는 위에서 놀았어. 그러니까 이게 주눅이 들어서 얘기도 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고 나는 수급자인데, 아이고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 저 사람이 아이고 내 말을 들어줄까?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공부도 잘 못했는데 내 말을 들어줄까? 자기 스스로의 환경과 이 처지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는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모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함들을 많이 했어요. 그 시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가요 그냥 평안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돈이 많고 넉넉해서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막 복음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시대나 바울이 살던 시대나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신약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걸고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이죠. 너무 귀한 고백이죠.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 하면 신약의 굉장한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불타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 셀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말을 자기도 그날따라 용기가 나서 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너무 자기도 놀라고 자기도 너무 자기가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너 참 대견해, 너 참 대단해, 그러면서 너 정말 힘든 일 했어,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참 잘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셀모임에 참석한 그 모든 분들이 맞다고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을 까먹고 사는 것 같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존귀한 사람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하대하면서 살지 않았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이 자존감, 자긍심,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나는 그런 존재야. 믿으세요? 아멘. 그런 자기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이 자기 확실성, 자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멘. 이거를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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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니네 몰랐어?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나 사도란 말이야. 내가 우리 주님을 봤다니까. 나 사도야. 그럼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들 아니니?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징을 도장 꽝 하고 확실하게 찍어준 그 도장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아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너희들도 그거 알잖아. 지금 그거. 자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실성.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확실성, 자기 정체성을 자꾸 주장하는 것일까요? 당시에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는. 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나 했어? 사도라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잠도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런 사람이 사도지.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아놓고서 자기가 무슨 사도래?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해?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힘드냐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바울이 하는 복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기가 목사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신학교 나왔어? 신학 공부도 안 해놓고서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나 해. 예수님도 못 만나본 주제에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바울, 네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너보다도 더 멋들어진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가 그 정도라면 나는 너보다 훨씬 위야.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저 바울이 천막을 깁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저 예수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도 안 하겠죠. 예수 뭐 이거 기독교 뭐 이런 거를 전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시작.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 9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까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람들은 내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쫓아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나는 자유인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인이야. 사실 이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그런 식민지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그 시민권을, 영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북한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 그가 할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 자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를 오늘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오늘 큐티 안 했네. 큰일 났네. 너무 힘든 거야.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 이게 뭐야? 이거 율법에 종된 사람이에요. 이 율법에 종된 사람.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맞는 말인데 그거 지킴으로 기뻐야 되는데 그거 지킴으로 어떻게 돼요? 힘들어. 이거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 너무 힘들어. 기쁨이 없어. 억지로 마지못했어.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율법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유스럽게 살아가는데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까 큐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막 큐티 해야지 막 일어나가지고 시간 했는데, 그래놓고서도 기쁨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큐티하는 게 너무 기뻐.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면 막 기뻐.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하는데 그게 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인 거예요. 담배를, 여러분, 여기는 담배 피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담배를 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약을 먹고 막 그런다고 그게 쉽게 끊어집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근데 담배보다도 훨씬 좋은 걸 만나면요,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담배 피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거든. 이거 하다 보면 담배 필 생각을 못 하거든.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담배 필 겨를이 없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그동안 한 달째 담배를 안 폈네. 왜 안 폈지? 쪽팔면 그때부터 막 담배를 매일 냄새가 나고 막 컬럭컬럭하고. 술이 그렇게 좋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잘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술이 그때는 그렇게 이게 톡 쏘면서 쌉싸름하면서 그 땡기는 맛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옛날에 나도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야, 무슨 독약을 먹는 것처럼 쓰고 말이야. 맛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 해지는 거. 아멘. 여러분 그 범죄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만 딱 한탕, 내가 이번만 대박 한번 터뜨리고 아주 손 씻을 거야. 그런다고 손이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가 손 씻으려고 안 해도요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아멘. 이게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노래방 그렇게 막 가면 신나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노래방이 재미가 없어져. 저절로 안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상의 학식, 내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공부한 나 굉장한 사람이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신학 박사거든. 내가 성경 열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거든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요, 그거 다 뭐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아무런 가치 없는 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소중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뭐예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 옛날 종되었던 시절 어떤 깡통 차고 다니면서 거지 시절 구걸하고 다니면서 막 이 집에서 얻어서 막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 여기다 싸갖고 다니면서 막 맨날 며칠을 이거 내일 못 얻을 수도 있는데 싸놓고 그 먹던 시절을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는 이 내가 옆에 차고 다니던 깡통에 들어있는 이 음식이 그렇게 굉장했는데 내가 이제 왕의 자녀가 됐는데 이 깡통이 뭐 중요해요. 거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내 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왜 깡통에 연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왜 옛날에 그거에 그렇게 얽매여 있냐? 이게 종된 삶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그런 종된 삶 아니다. 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니들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울은 두 번째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어요. 자, 그 고린도전서 9장 1절 뒤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유인인 동시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사도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인호 목사가 보냈어요? 은복자 권사님이 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다메섹에 막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막 이 제사장들이 써준 증서를 가지고 집행영장이죠. 가지고 막 가는데 아니 다메섹쯤 왔는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쫙 내리쬐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멀게 되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이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니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인데, 구약에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인데, 예수님을 눈으로 자기가 경험을 하는, 몸으로 피부로 귀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꼬꾸라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아나니아야, 너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의 집을 좀 찾아봐라. 그 유다의 집 그 가문에 어디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좀 안수를 좀 해.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좀 뜨게 좀 해줘라.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 어겼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다메섹 성당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리고 나를 이분이 택했다 그랬다. 왜 택했냐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래서 내가 택해서 내가 그를 보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보냈는데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난 경험했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근데 왜 보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나라에서 장관을 임명하거나 뭐 보직을 임명할 때 여러분들이 아유 저 사람 장관 가치가 없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장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장관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 집사로 임명하면요, 누구 다른 교회 누가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해도 목사님이 임명을 하면, 주님의 권세로 임명을 하면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쳤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나를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인호 목사 따라서 이 함께하는 교회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보냈어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요. 이게 사도인 거예요. 사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아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직분 감당하는 게 사도요. 그게 사명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이 왜 보냈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요. 학교에 왜 보냈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지 공부만 하라고 학교에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내 사명이 있는. 여러분, 의사, 법률가, 수많은 사람들 다 거기 왜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직업을 콜링이라 그러거든요. 콜링.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콜, 부른다. 직업을 영어로 콜링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내 직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자동에 살아, 장안평에 살아, 내가 성동구 금호동에 살아.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처럼 이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도된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행했어. 열심히, 그게 뭐예요? 복음 사역을 했겠죠.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이 너희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가 나에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여기 남아 있겠냐 이거. 내가 사도니까 그렇지.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도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주님이 인쳐주시면 도장 꽝 찍은 거예요. 바울, 너는 내가 보낸 사도야. 그 증거가 뭐냐면 도장 꽝 찍어주는데 고린도 교인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제사장들과 그 세상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혹시나 살아날까봐,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도록 장사를 지내고요, 거기다가 큰 돌로 막아가지고요, 거기다 뭐 했냐면 인봉을 해요. 인봉이 뭔지 아시죠? 종이 딱 붙여가지고 도장 꽝 치고 이거 뜯으면은요, 그 뜯은 사람이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요 사람이 못 움직여요. 한두 명이 못 움직여요.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도록,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딱 한 그 돌을요 예수님이 딱 열고 나와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네. 그런 능력의 주님이 바울을 도장 꽝 찍어가지고 너 사도야. 그러니 그런 능력의 주님이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소소한 사람들이 야 저 사도 아니야라고 인정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꽝 하고 찍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도장 꽝 찍어주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이 자존감, 마음에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도장 꽝 찍어주셨어요. 그런 확실한 그것이 있을 때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확실하니까 나중에 그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까지 갈 때 막 유로굴라 광통을 이제 만났을 때도 야 걱정하지 마.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까지 앞에 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낸 사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좀 어떠하든지, 건강이 좀 어떠하든지, 학벌이 조금 낮고 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사는 정도가 좀 그렇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우리 집 평수는 10평도 안 되는 그런 평수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집을 자가로 갖지 않고 뭐 전세나 아니면 뭐 사골세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마음의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아시죠?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세계적인 재벌인데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매스컴이 그를 대서특필을 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항에서 이 헨리 포드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내소로 이렇게 갑니다. 가더니 그 안내소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런던에서 가장 값비싼 호텔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런던에서 가장 싼 호텔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 안내하는 직원이 이 사람 헨리 포드인데 방송에서 막 카메라 찍고 막 지금 난리인데 아니 이렇게 부자가 아니 왜 가장 싼 호텔을 가려고 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실례하지만 헨리 포드 씨 아니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왜 가장 이 영국에서 가장 싼 호텔에 묵으시려고 그러세요? 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아니 옷은 상당히 오래되고 좀 낡아 보이는데 일부러 그런 옷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얘기합니다. 값싼 호텔에서 자면 내가 헨리 포드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옷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 옷 내가 이거 입고 다니면 내가 헨리 포드가 아닙니까? 저는 이 옷으로 만족해요. 저는 뭐 잠만 자면 되지 뭐 굳이 그 호화로운 호텔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어느 곳에서 자든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값싼 호텔로 갔다는 거죠. 헨리 포드는요 자동차 왕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어느 호텔에 묵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누룽지 한 끼 먹어도 난 헨리 포드인 거예요. 물에다 밥을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어도 난 헨리 포드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헨리 포드인 거예요. 그런 헨리 포드를 욕한다면 그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집에서 밥그릇에 물 부어가지고 김치 조각 하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좀 남루한 옷을 입고 내가 좀 사월세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입으로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본을 통해서도 전하고 내가 누릴 권리, 권세가 있으면 좀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지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